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따라해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음식이 떨어졌는지, 닭다리가 떨어졌는지, 햄버거가 떨어졌는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요. 성경 속으로 고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바닷속 길을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어서 건너자. 빨리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갑시다. 네, 가자. 우리 가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고 또 걸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힘들어졌어요. 모세, 언제까지 계속 걸어가야 한단 말이오?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지 않소? 맞아!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굶겨 죽일 작정이야 뭐야? 모세, 도대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것이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죽는 것이 더 나았겠소. 제발 불평 좀 그만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에 가기도 전에 배고파 죽겠다고! 모세! 어디로 가는 거요? 배고프다고! 배고파!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어. 거기서는 빵도 먹었잖아. 거기서 수박도 먹었어. 애굽에서는 맛있는 양고기도 먹었는데. I'm hungry.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 매일 아침 너희들은 배부르게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텐트 밖에는 하얗고 얇은 조각들이 땅 위에 가득 있었어요. 우와, 잘 잤다. 이게 뭐지? 아버지,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뭐요? 이게 무엇이니? 눈이 왔나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십시오.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맛있는데 달콤해. 꿀 섞인 과자 같아. 누구든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어서 담자. 맛있어.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 만나를 거두었어요. 만나는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자 또 옮겨갔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자 그곳에서 텐트를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음식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만나 지겨워. 진짜. 애굽에서는 양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선 수박도 먹었지.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추도 먹었는데 진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젠 지겨워. 지겨워. 어서 말해봐. 당신이 말해, 당신이. 어서. 모세, 하나님께 말해서 고기를 달라고 하시오. 고기. 이제 만나에 질렸어.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만나. 우리에게 고기를 달란 말이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과일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맨날 만나만 먹으라뇨. 또 불평하는 것이오? 고기를 못 먹으니까 힘이 없단 말이오. 맞아. 맨날 먹는 만나. 이제 지겨워. 자자. 이번엔 어디서 고기를 구해오는지 보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백성들이 맨날 달라고만 합니다.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저 사람들은 고기를 달라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야, 내가 내일 그들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울면서 불평하는 소리를 모두 들었다.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 내가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냄새만 맡아도 질릴 정도로 먹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저들은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려면 양과 소를 다 잡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를 다 잡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너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너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척 화가 나셨습니다. 모두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강한 바람을 보내셨어요. 그 바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메추라기를 몰고 왔어요. 메추라기가 날아온다. 메추라기가 떨어진다. 와, 오늘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겠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때문에 크게 화가 나셨어요. 나는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을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모세! 물을 주시오, 물! 목말라 죽겠단 말이오! 모세!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데려온 것이오! 맞아! 우리 아이들과 동무들까지 모두 다 이곳에서 목말라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든 해보란 말이오, 모세!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불평 좀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긴 광야라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준다는 말이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지팡이로 저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팡이로 바위를 쳤어요. 그러자 커다란 바위가 갈라지고 바위 속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물이다! 물! 모두들 이리 와봐! 물이야, 물! 물이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사람들은 바위에서 나온 물을 맛있게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으며 좋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맛있게 먹고 메추라기 고기를 맛있게 먹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몹시 화가 나셨대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화가 나신 걸까요? 맞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좋은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불평을 다 들으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불평도 다 듣고 계셔요. 부모님께 하는 불평, 형에게, 동생에게 하는 불평, 이것저것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불평, 모두 다 듣고 계세요. 아이, 선생님,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배고프면 당연히 짜증나잖아요. 목마른데 물이 없으면 당연히 짱나잖아요. 맨날 만나만 먹으라고 하면 지겹잖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불평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한 적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좀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배고프기 전에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고기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기 전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목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미리 주셨으면 불평도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볼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시험에서 불합격, 메추라기 시험에서도 불합격, 물 시험에서도 불합격을 했어요. 바닷속에 길을 숨겨두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다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광야에서 배고플 때 주려고 하늘 창고에 만나를 가득 준비해 두셨어요.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주려고 수많은 메추라기를 준비해 두셨어요. 목마를 때 주려고 바위 속에 물을 가득 넣어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모두 다 준비해 두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불평하는지 감사하는지 보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여기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는데? 짜증나.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좋았겠어. 그들은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었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죽음의 천사에게서 구해주신 하나님,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잊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배고픈 거,
목마른 거, 먹고 싶은 거, 지금 부족한 것만 바라본 거예요. 선생님도 너무나 창피한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 아들이 대학에 갈 때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이런 돈들이 아주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돈이 없었어요. 그때 선생님은 돈이 없는 것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걱정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난 왜 돈이 없는 거지? 하는 불평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돈 안 주시지? 어떡하라는 거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삐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생님 아들이 대학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미리 준비해 두셨는데 선생님은 돈이 없다고 걱정하면서 불평했던 거예요. 선생님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요. 선생님은 그 일 있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꿨어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대요. 선생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 후에 선생님께 어려운 일이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들이 대학교 4학년 때 폐에 구멍이 나서 서울에서 구급차를 타고 충주까지 내려왔어요. 입원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다른 쪽 폐까지 구멍이 나서 양쪽 폐를 같이 수술해야 했어요.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은 한 번에 양쪽 폐를 수술한 경우는 몇 번 안 해봤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선생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아들이 양쪽 폐를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비록 아들이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걱정이 사라졌어요. 수술은 잘 되었고 선생님 아들은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앞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들을 사랑하셔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주셨잖아. 애굽 군대에게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 이것 봐. 낮에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잖아. 밤에 추울 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위해 좋은 걸 준비해 두셨을 거야. 하나님, 배는 고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했을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힘들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쪽을 선택할 건가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건가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만 보고 불평할 건가요? 우리들 교회 친구들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공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공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